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듭니다. 아버지란 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아버지와 육신의 관계, 혈연 관계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란 단어지만 그 단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또한 하늘과 그 땅이라는 그 개념도 우리는 보통 그냥 하늘과 땅 그러면 저 우주 만물 하늘, 그리고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언어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의 말씀을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려는 특별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죠,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은총. 다시 말하면 햇빛과 비를 악인과 의인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하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열어주는 그 은혜가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 그리고 죄와 악,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할 텐데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심판,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이란 말도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사용하는 말, 판사 앞에 가서, 검사 앞에 가서 받는 그런 심판도 심판이고 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개념은 다릅니다. 물론 그 심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비밀한 말씀, 하늘의 뜻이 담긴 그 단어와 우리 인간들이 쓰는 단어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점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그 심판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을 때 우리가 다음에 받는 것은, 다시 말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고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생명의 똑같이 삽니다. 심판의 부활도 살아나는 것이요, 생명의 부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의인만 살고 악인은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음 생 의인도 살고 악인도 삽니다. 다만 그 살아나는 그 우리가 처해진 장소와 그 환경이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결국은 이제 선을 행한 자, 의인들은 시온산에서 예수 어린 양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마지막 결국은 불못에 던지온다는 그런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언제가 말씀 심판을
받아야 한 번 심판이 우리가 안가 아니라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이제 한 번 죄사함 받으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가고, 그리고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사함 받,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는데 선한 일, 참된 일, 오로지 좋은 일,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딜 간다? 지옥에 간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좋은 일, 선한 일, 윤리, 도덕에 완전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맹자나 공자나 이율곡이나 이태계나 장자나 노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평 강도는 강도라 할지라도 그는 회개했으므로 그는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강도질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말 한마디로 낙원에 들어가고, 노자나 장자나 일고나 이태계나 이 모두 훌륭한 선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를 몰라서 안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을 갔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노자나 장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좋은 일하며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 불구하고 지옥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그 평생 동안 강도질하고 남을 못 살게 한 사람은 말 한마디, 회개 한마디 했다라서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그 노자나 장사는 지옥 갔다 천국 갔다는 선언은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두가 죽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아서 잘 살길 바라는 것이지, 무조건 인생들을 갖다가 잘못하면 너 지옥 가, 너 죽어 라고 하나님이 마구제비로 그냥 지옥에 쳐넣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옛날 우리가 배웠던 그런 신학을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 심판에 나가게 되면,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참되게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례 다 받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에 야, 너는 이 땅에서 전익선생의 교회를 다녔으니까 너는 천국에 가자 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또한 안 믿는 사람, 네가 아무리 저 땅에서 좋은 일 했어도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넌 지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연합이 된 자, 유년 크라시 된 자들은 일단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이 생명이란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뜻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못 알아듣으신 분은 못 알아듣을 거예요. 그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알려면 죄와 의에 대하여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던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9절 11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빛으로 왔는데, 진리의 하나님으로 왔는데, 아버지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너희들에게 보였고 너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는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자, 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제자들과 우리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요. 자, 심판은 누가 받았다? 이 세상 임금. 임금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일본 왕, 영국 왕.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의 우두머리,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심판은 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누가 받는다? 이 세상 임금, 죄의 우두머리가 심판을 받는다. 죄의 근원인 사단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누가 짓는다? 바로 이 세상 임금 죄의 우두머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총 쏘고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파리 하나도 못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겠구나.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간음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성품, 사단의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라 함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랬죠. 옛사람이, 다시 말하면 심판을 내 육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성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란 바로 죄의 성품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옛사람이란 바로 우리의 죄의 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범했던 죄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가진 죄를 지금까지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의와 분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 옛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구나. 내 육에 또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나를 자꾸 육신의 아래로 끌어당기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죄의 법이 죄의 사람이 자꾸 우리의 영의 사람을 육체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악한 것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령을 우리 영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죄의 성품 옛사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왜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굳이 비긴다면 예를 든다면 영은 바로 전기 에너지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혼은 전기 에너지로 말미암아 켜지는 저 현광등이나 전구광등. 그 색깔에 따라 전구는 변해요. 빨간색에 빨간불, 파란색에 파란불. 그 색깔에 따라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육체에 대한 것은 전선이에요. 우리가 전선과 담화를 다 거두면 에너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에 비교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은 바로 이 혼적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옛사람이 도살하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육체의 일, 죄의 일은 이런 것이 분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별짓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마술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을 쭉 보면서 이 많은 죄의 종목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분도 내고 또 분열도 되고 나눠지고 또 때로는 술 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는 방탕하는 사람도 있고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음란 간 여러 가지 이 죄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다 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는 연약해서 이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함께 우리 원죄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구원 여러분 잘 알죠? 구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자, 구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구원 받았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안 믿는 자들에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집니다.
허부적허부적됩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막 죽어갈 숨이 떨어질 수영 거의 물에 들어갑니다. 저도 못해요. 들어가면 빠져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헬리콥터가 와서 야 여기 구원의 줄이 있다. 이거를 잡아라. 이 줄을 잡고 헬리콥터로 올라와라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요즘은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도를 이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서는 이제 예수님 다 압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전도한다고 그래요. 전도한다는 게 안 믿는 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끌어다가 놓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요. 남의 교회 빼오고서 전도했다 그래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 헤매는 자, 절망 가운데 빠진 자, 고통 중에 빠진 자,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 누군가의 붙잡아주기를 원하는 자,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구급해주고 그를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그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요 참된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서 저는 전도하려면, 진실로 전도하려면 저 아프리카나 저 노스코리아 가서 정말 여러분 생명을 내걸고 전도하는 것이 참 전도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저 형제가 물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라. 어서 빨리 가서 건져내라 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받았네.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에 빠져서 허덕였던, 우리가 물에 빠져 허덕이던,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던, 풍랑에 휩쓸려가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혼탁한 이 바다에서, 흑암의 바다에서, 풍랑으로부터, 파도로부터, 쓸려가는 파도로부터 우리가 헤매던 우리들을 이제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서 우리가 구원 항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픈 자, 괴로운 자, 고통받는 자, 슬퍼하는 자, 약한 자,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런 구원도 있어요. 요즘 그 교회에서 하는 구원이 바로 그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섬이 있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평화로운 섬이 있었습니다. 그저 흥청대고 시큰 마시고 먹고 그저 걱정거리 없는 그런 조그만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섬에 대고 마이크를 대합니다. 섬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섬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섬에서 나와서 이제 이 섬을 떠나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섬 사람들이 미쳤군. 저 사람 미쳤군. 그런 얘기죠. 그 옛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점심마다 오정마다 종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야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어. 이제 비가 와서 홍수라서 세상이 멸망할 거야. 매일 12시마다 종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으나 그들은 뭐라 미쳤군. 소돔과 고모라에도 역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제 불유황이 내려질 거야. 이곳이 망할 거야. 이곳이 멸망하게 할 때 미쳤어. 미쳤군. 여러분들 부자들에게 가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외쳐봐야, 만약에 부자들에게 가서 재산 모두 다 팔아서 재산을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미쳤군 저건. 안 그러겠습니까? 부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오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고난을 져야 된다. 고난을 함께 해야 된다라면 부자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정말 부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옛날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전할 때 어떻게, 그들이 뭐래? 저 목수와이들 아니야? 저 귀신 들렸잖아.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부자들이 잘 사는 데에 가서 얘기하면 저 귀신 들렸잖아. 저 미쳤잖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너에게 구원이 있다, 참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에게 소망을 줄 때, 꿈을 줄 때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한국은 전도나 구원에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하고 싶으시면, 전도하고 싶으시면 외지 땅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생명을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의 형제가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여러분의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참으로 참된 구원입니다. 뭐 가서 말이나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전도, 참된 구원이란 여러분의 생명,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생명줄을 던져서 그를 물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그 손에 잡혀서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한다, 뭐 성경 공부한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들을, 옛날에 한국에 소록도 여러분 아시죠? 나병환자촌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거기도 맨 먼저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거기 먼저 캐톨릭이 먼저,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기독교가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만 앞세우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럴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말만 앞세우고 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 절대로 전 야고보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웬만큼 기독교가 전파가 됐습니다. 아마 이북도 웬만큼 기독교가, 하긴 이북이 우리 남한보다 먼저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평양이 먼저예요. 평양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정말 가난한 나라, 그 헐벗고 굶주린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요,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새카맣게 들려보는데요. 그러면 1불씩만 나눠주고 교회 가라라면요, 다들 좋아한다. 캄보디아는 1불이 한 달 용돈이래요. 그 가난한 자들 내가 나가서 정말 나를 전해주고 희생하면서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제가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굶어 죽게 된 것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다음에 기도하고 또 만납시다 이러잖아요. 배고픈 자에겐 먼저 밥을 주고, 벗은 자에겐 옷을 주고, 병든 자에겐 치료해 준 후에 전도해야 될 걸 믿습니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는 행함이 앞서서 그들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구원관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가서 전할 때에 이제는 정말 아픈 자, 강한 자를 찾으십시오. 힘들고 외로운 자, 고통받는 자를 찾으십시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십시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숙덕하는 말만 앞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행함으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가 모두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된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 행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짐을 깨달아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